안녕하십니까. 벽운사 지산입니다. 오늘은 호불호가 뚜렷하게 갈라진 지장기도에 대한 잘못 인식된 점을 지장경을 통하여 불자님께 말하려 합니다. 지장경만 보아도 지장보살님이 어떤 분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에 가서 천도제를 할 때면 지장불공을 하고 지장전이나 명부전에 가면 시양들을 배치하여 저승의 분위기를 연출하므로 무조건 지장신앙은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장보살을 주불러 하는 절에 왠지 음산한 분위기를 느끼는 분, 오늘 이 법문을 듣고 이제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장경은 중생구제를 위한 소원의 경이며 자식이 부모를 제도하는 방편, 권선징악 죄에 대한 업보에 대해 증명하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구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명한 경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머니를 위하여 도리천에 올라가서 설한 경입니다. 원래는 상중하로 구성되어 있으나 편의상 요즘은 한 권으로 되어 있으며 13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전에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보살의 명호들이 내용에 맞춰 등장합니다. 제1품은 도리천공 신통품으로 부처님의 자유자재하신 신통력으로 상서구름과 좋은 소리 등 각 귀신 등 여러 대중이 모여 찬탄하며 부처님은 지장보살의 전생부터 설명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문수보살입니다. 제2품은 분신집회품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 제도하다 다 못한 악습 중생들을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지장보살님이 제도하면서 제도 못한 중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처가 안 되겠노라고 소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원본전인 것입니다. 제3품은 마야 부인이 지장보살께 사바세계 중생의 지인업에 어떤 과보를 받으며 그 유형은 어떤가에 대해 지옥을 빗대면서 설명합니다. 넷째는 연보중생 업감품으로 지장보살의 또 다른 전생원력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장보살은 부처님이 인멸하신 뒤 미륵부처님이 탄생할 때까지 중생들을 보살펴 줄 것을 위촉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광목의 어머님에 대한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지옥명호품입니다. 여기서 보현보살이 나옵니다. 행동하는 보살입니다. 아무리 논리와 진리가 좋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보현보살의 물음에 따라 지장보살이 지옥의 이름과
형태를 설명합니다. 불교계에서 그 많은 지옥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열애 찬탄품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지옥을 찾아다니며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에 대해 보광보살이 질문에 따라 부처님이 찬탄합니다. 여기에서 불교의 십제일이 나옵니다. 이를 잘 지키고 지장경을 독송, 사경을 권합니다. 일곱 번째는 이 존망품으로 지장보살이 대변장자의 물음을 받고 죽은 자를 위해 죄를 베풀면 산 사람이 큰 이익을 본다는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는 염라왕중 찬탄품입니다. 염라천자가 지장보살의 원력을 찬탄하고 부처님께 맹세하며 염라국의 모든 귀향들을 찬탄하는 내용이지만 특히 주명귀향이 너무 리얼하게 중생의 어리석음을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칠불명호품으로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과거에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소개하고 이들 부처님께서 예배 공양하고 찬탄하면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중생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교량보시 공덕품으로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보시 공덕의 세 가지 차이를 묻자 부처님은 8대 보시 공덕을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익히 알아야 할 복덕입니다. 11번째는 지신 호보품으로 결례 지신이 부처님께 아래 없기를 지장보살의 형상을 모시거나 몸에 지는 공덕을 설명합니다. 또한 그 원력과 그 힘을 찬탄하며 10가지 좋은 일들을 설명합니다. 12번째는 견문이익품으로 여기서 우리의 관세음보살이 나옵니다. 다시 부처님은 백천억 대광명을 비치고 지장보살의 공덕과 찬탄을 하시니 그때의 대중 속에 계시던 관세음보살이 일어서며 부처님께 지장보살의 공덕을 물으니 한 번 보고 예배하더라도 오세상이 없어지며 임종자는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며 남은 사람도 여생에 편해진다. 이 경은 그래도 못 믿을 어리석은 중생을 위해 관세음보살을 등장시켜 중생들의 의지처인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믿도록 합니다. 마지막 13번째는 총루인천품입니다. 총루인천품. 부처님께서는 금색 팔을 들어 지장보살의 이마를 만지시며 그를 찬탄하며 악도 중생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때 허공장보살이 지장보살의 공덕을 물으시니 28종의 이익과 7종의 이익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지장경의 전문입니다. 다만 지옥이 많이 나와서 죽은 사람에 대하여 많은 부분이 나오지만 내용을 잘 보면 마야부인, 광목, 중생제도, 죄의 실장, 업보는 효와 사랑, 어머니의 죄를 사하는 것은 용서, 성불 안 하겠다는 소원은 맹서의 진실, 지옥의 경계심, 보시,
숨김없이 작은 의문점이나 무엇이라도 설명하는 이 경은 꼭 읽어봐야 할 경제님의 틀림없습니다. 마침 우리 절 백원사에서는 양력 2월 12일 토요일에 연초가 되어 조상님이나 부모 관계자에게 천도제를 지내고 싶어도 경제적인 문제로 엄두도 못 내는 불자들을 위해 정월 합동 천도제를 지내오니 부담 없이 많은 참석 바랍니다. 친정 시집의 위패를 따로 만드니 미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나라의 건갈은 신심이 매우 돈독한 분입니다. 수행을 함에 있어 불보살을 섬기고 싶어 스님께 물으니 지장경에 나와 있는 지장보살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세치가 되는 작은 지장보살상을 상투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병난이 일어나 전쟁터에서 적군에 포위되어 죽게 되었는데 상투 속에 지장보살만 잡고 있었는데 적장이 건가를 발견하고 주춤하더니 크게 놀란 듯 하더니만 멀리 달아난 것입니다. 기이하게 생각하고 왔는데 몇 년 후 건갈은 관명을 받고 새로운 임주로 부임하는 중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누가 뒤를 밟는 것입니다. 관직에 있었으므로 분명히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하고 일심으로 지장보살만 염하고 가는데 쫓아오던 그가 갑자기 물불 꿇고 정중히 인사를 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당신이 이 길로 부임한 것을 알고 숨어 있는데 갑자기 당신은 보이지 않고 스님만 보여 한참 있다가 보니 여전히 당신은 말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 하찮은 일로 당신과 원한을 갖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다 풀어버렸으니 우리 화해합시다. 지장보살은 반드시 갚이를 주십니다. 현대는 지장보살을 주승해서 갖고 다닐 수가 없으므로 지장보살 카드라도 지갑 속에 꼭 넣어 갖고 다닐 것을 권합니다. 구하기 힘든 분은 백원사로 전화 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눌러주십시오. 이미 구독을 누르신 분은 또 누르지 말으시고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무 유명교주 지장보살, 나무 남방화주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전 지장보살.